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소망을 우리가 경험하고 증거하며 살아가도록 새날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편 43편으로 기도의 시간을 열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변호하여 주십시오. 비정한 무리를 고발하는데 송사를 변호하여 주십시오. 거짓을 일삼는 저 악한 사람들에게서 나를 구해 주십시오. 나의 요새이신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어찌하여 나는 원수에게 짓눌려 슬픔에 잠겨 있어야만 합니까? 주님의 빛과 주님의 진리를 나에게 보내주시어 나의 길잡이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거룩한 산, 주님이 계시는 그 장막으로 나를 데려가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그때 나는 하나님의 제단으로 나아가렵니다. 나를 크게 기쁘게 하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렵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내가 기뻐하면서 수금가락에 맞추어 주님께 감사 찬양하렵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그렇게도 낙심하며 어찌하여 그렇게도 괴로워하느냐. 하나님을 기다려라. 이제 내가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을 또다시 찬양하리라. 아멘. 우리의 구원과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께 찬송과 경배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한결같은 사랑, 변함없는 주님의 자비와 긍휼로 감싸시고 돌보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비록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고 우리를 괴롭히는 대적들이 우리를 애워쌀 때에도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며 우리가 영원히 엎드러짐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붙드시고 일으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지금 우리 눈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할지라도 주님의 그 선하심과 신실하심으로 우리 각 사람과 우리 가정을 향한 주의 약속이 성취될 날이 있음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오늘도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듭니다. 우리에게 들을 수 있는 귀와 볼 수 있는 눈과 깨닫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사 이 아침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 새로운 소망과 힘을 얻게 하옵소서. 성령이여 우리를 깨우쳐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본문은 예레미야 32장 16절에서 25절입니다. 내가 매매 증서를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넘겨준 뒤에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펴신 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주는 은혜를 천만인에게 베푸시며 아버지의 죄악을 그 후손의 품에 갚으시오니 크고 능력 있으신 하나님이시요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이다. 주는 책략에 크시며 하시는 일에 능하시며 인류의 모든 길을 주목하시며 그의 길과 그의 행위의 열매대로 보응하시나이다. 주께서 애굽 땅에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셨고 오늘까지도 이스라엘과 인류 가운데 그와 같이 행하사 주의 이름을 오늘과 같이 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표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펴신 팔과 큰 두려움으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에게 주시기로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에게 주셨으므로 그들이 들어가서 이를 차지하였거늘 주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주의 율법에서 행하지 아니하며 무릇 주께서 행하라 명령하신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주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나이다. 보옵소서. 이 성을 빼앗으려고 만든 참호가 이 성에 이르렀고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이 성이 이를 치는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으니 주의 말씀대로 되었음을 주께서 보시나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내게 은으로 밭을 사며 증인을 세우라 하셨으나 이 성은 갈대아인의 손에 넘기신 바 되었나이다. 아멘. 예루살렘 32장의 시대적 배경은 주전 587년으로 예루살렘이 이제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군대에 포위당한 지 1년이 지났고 이제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기 1년 전이었던 그런 때였습니다. 37장, 38장에 좀 더 자세하게 그 당시의 상황이 이제 기록될 것인데 이런 시대적인 상황에 하나님께서 명하셔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베냐민 지파 지역의 아나돗, 자기의 고향에 있는 친족의 땅을
은 17세겔, 약 200g 정도 되는 은 17세겔을 값으로 지불하고 매입하여 증인들이 그 땅 매매 증서에 인증을 하고, 이를테면 공증을 하여 토기 그릇에 오랫동안 보존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가장 먼저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그 높고 위대하심을 고백하는데,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펴신팔로 천지를 지으셨으니 주님께서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십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신 그 큰 능력의 창조주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으시다. 그런 천지의 절대 주권자, 대주제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18절, 은혜를 천만인에게 베푸시며 아비의 죄를 그 후손의 품에 갚으십니다. 자비와 은혜를 베풀기도 하시지만 동시에 사람들의 죄악을 심판하시는 재판장, 공의로운 심판주가 되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19절에 위대하고 능력이 크신 그 여호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은 주의 책략이, NIV 영어 성경은 purpose, 하나님의 목적, 또 우리 현대인의 성경은 하나님의 지혜로 번역했는데, 그 하나님의 그 지혜와 하시는 일이, 행하심이 위대하십니다. 인류의 모든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들이 행하는 모든 일을 지켜보신다. 다 알고 계시는 전지하신 분이시다. 사람들은 불의하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는가, 이렇게 억울한 일, 불의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보시지 않으시는가, 보신다면 왜 가만히 놔두시는가, 하나님이 계시다면 즉시 개입하셔서 불의한 자를 막으시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 자를 도와주셔야 하지 않는가, 그렇게 질문하고 불평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 없이 전해왔던 것 때문에 박해를 당하여 궁중 시위대 뜰에 갇혀있는 불의하고 억울한 일을 당한 상황인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행하시는 것을 주목하고 다 보고 계시며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19절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신, 모든 것을 알고 계신 전지하신 분이시다. 그분 앞에 감출 수 있는 것이 없다. 동시에 하나님은 공의로운 심판장이 되셔서 각 사람에게 선악간에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비록 지금 당장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은 그 크신 책략,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는 그 위대한 지혜로, 또 하나님의 타이밍에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그 모든 행하심이 위대하시기에 반드시 공의롭게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실 때가 있다. 그리고 20절부터 23절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그런 사실이 입증이 된다. 위대한 천지의 대주제이신 하나님께서 그 크신 책략으로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 그 능력으로 공의로운 심판을 행하시고 계심을 고백합니다. 20절에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셨고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인류 가운데 그런 일을 계속 행하고 계셔서 오늘날 주님의 이름이 온 세상에 크게 알려지게 되었다. 이스라엘 민족만 하나님 행하신 일을 경험한 것이 아니라 온 인류 가운데 하나님의 책략과 행하심이 계속 펼쳐진다. 온 인류 역사를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고백인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살던 그 당시 고대 근동에서 바벨론의 그 느부갓네살 왕의 군대가 수많은 민족과 나라들을 그 정복하던 역사도, 지금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이 정복의 역사가 벌써 10여 년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는 고백이고, 오늘날 우리 주변에 세계 역사에 급격한 변동이 일어남도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신 책략과 그 행하시는 손길을 벗어날 수 없음을 우리에게 깨우치십니다. 21절 주께서 표적과 기사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셨다. 22절 그들에게 이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셨다. 23절 가나안에 들어가 차지하게 된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율법 안에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나이다. 지금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 군대에게 포위당하여 성 안에 거민들이 경험하는 그 모든 어려움과 재앙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에 대한 보응이 임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24절 예루살렘 성을 점령하라고 만든 참호가 성을 둘렀습니다. 포위된 성 안에 전쟁에 칼과 기근과 전염병의 재앙이 임했는데 이 성은 이제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으니 주의 말씀대로 되었음을 주께서 보시나이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와 다른 선지자들 통해 경고의 메시지를 주시면서 죄에서 돌이키고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촉구하셨고, 회개하지 않으면 북쪽으로부터 강력한 군대가 침략하여 예루살렘 성에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 돌고 전국에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다고 경고하셨는데 그런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백성에게 가혹한 심판과 재앙이 임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25절은 그렇게 이제 예루살렘이 바벨론 군대에게 넘겨진 바된 함락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운명이 바로 코앞에 다가온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명하시는 일은 은으로 밭을 사고 증인을 세워서 토지 매매 증서를 공증을 하라. 지금 이 도성이 갈대아인의 손에 넘어가는 때인데 토지를 사라고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서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했고 이제 1년 안에 예루살렘 성전까지 완전히 파괴되고 성벽이 다 무너져 내릴 재앙이 다가오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다면, 또 모든 백성이 포로로 끌려갈 것을 알고 있다면 그런 상황에서 전쟁으로 폐허가 될 이 지역의 토지를 매입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납득이 가십니까? 그런 상황은 땅을 팔고 처분하여 피난을 떠나야 하는 시대였지 땅을 사야 하는 시기가 아닙니다. 오죽했으면 예레미야 친족인 하나멜이 아나돗의 땅을 예레미야에게 팔고 그렇게 부동산을 처분한 은을 가지고 가족과 함께 피난을 떠날 준비를 했겠습니까? 그런데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유를 달지 않고 순종합니다. 그렇게 순종하여 토지 매매 문서를 공증하고 인봉한 후에 15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지금은 전쟁에 패하고 바벨론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갈 것이지만 앞으로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고 파는 시대가 올 것이다. 예루살렘을 회복시켜 주실 때가 있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회복의 약속은 시대 상황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땅을 사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한 후에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레미야는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위대한 하나님께서 지혜와 행하심이 위대하시다. 인류의 모든 행하는 것을 주목하고 지켜보시는 전지하신 분이시요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으시는 공의로운 심판주가 되신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증명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 바벨론 군도가 침공하고 예루살렘을 포위해서 전쟁의 칼과 기근과 전염병의 재앙이 임했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되었다. 그 하나님께 불순종한 백성에게 고통스러운 재앙이 임한 상황에서 전쟁으로 폐허가 될 땅을 사라는 납득이 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예레미야는 무조건 순종한 것입니다. 불순종에 따라오는 무서운 심판을 보고 있기에 하나님 말씀에 무조건 절대적으로 순종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그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지혜, 공의로운 심판을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온 인류의 그 모든 행하는 것을 주목하고 계시며 반드시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으실 공의로운 심판장 되심을 믿고 항상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불의하고 죄악된 일은 피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불의하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날을 기다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백성에게 무서운 심판과 재앙이 임했던 것을 보면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순종하게 하시되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어떤 상황에 우리의 계산에 맞지 않아 보이는 일이라도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에는 무조건 순종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우리들을 깨우쳐 주시고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시시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건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